창립 26주년 그리고 임직식 이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늘 행복한 교회를 나무교회처럼 보지 않고요,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신목사님 목회를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행복한 교회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애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평신도로 선창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부목사님을 계시던 오경근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제가 좀 알기 때문에 특별한 애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교회가 세워진 한 2년 후에 제가 신대원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 원내동에 진잠타운 앞에 지하에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개척해서 이제 교회가 좀 학생들도 모이고 사람 모였는데 어린이부 주일학교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때 중고등부가 없었어요. 근데 그 주일학교들이 이제 커서 중학교를 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제가 거기까지 힘이 못 미쳤어. 그래서 좀 큰 교회 가서 배우라고 제가 이 교회로 보냈거든요. 그 두 자매를 보냈었는데 이제 그 집이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해서 벌써 그 자녀들이 커서 결혼도 하고 이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여기 권사님으로 또 섬기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교회에 아주 특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교회가 정말 오는 사람마다 행복해지고 또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그 은혜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꽃꽂이가요, 꽃이 특이한 꽃이 있잖아요. 이게 극락조화거든요. 극락조화가 피어 있으니까 여기가 뭐예요? 극락입니다. 물론 극락 그러면은 뭐 불교적인 용어라서 이상하지만 성경에도 뭐 극락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아주 지극히 즐거운 게 극락인데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극락조화도 피어 있고 하니까 이 자리가 천국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의 은혜 속에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임직식에 그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초청을 받으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축하와 아마 겉면의 내용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받을 만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이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것을 알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셨잖아요. 그것을 물론 하나님도 아시는데 성도들을 아니까 투표를 해서 다 성도들이 이분 정도면은 임직해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아는 이런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축하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걸 축하드립니다. 아마 여기 연수되신 분들은 뭐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뭐 심부름 하나 시켜도 이거는 어깨 으쓱해가지고 정말 기분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교무실 가서 뭐 좀 갖고 와라 그러면은 특별히 자기만 시킨 줄 알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거를 심부름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질투도 하고요, 쟤만 선생님이 좋아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앞으로 더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직분을 주시니까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겉면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럽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잘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는데요, 온전하게 한다는 게 이게 우리 믿음과 생활이 함께 잘한다는 거예요. 균형입니다. 온전하다는 게 균형인데,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키워도 애들이 똑똑하긴 한데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어떤 애들은 몸을 잘 커가는데 또 지능이 안 따라가면 이건 또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이 잘 자라야 되고요, 믿음 생활도 영과 육이 겸해서 잘 돼야 됩니다. 그걸 이제 온전하게 한다 이러는데요, 그게 온전하게 하는 성장이죠. 13절에도 가면은 말이죠, 그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니. 네, 뭔다고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절에도 가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만큼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신 있습니까? 솔직히 예수님만큼 어떻게 자라요? 이 문제를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카는 목사님이 한 번은 미국에 가서 어떤 학교에 채플을 해서 설교를 했대요. 이 대목으로 설교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그중에 학생 하나가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거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만큼 자랄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이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옥 목사님도 좀 당황스러웠죠. 설마 그런 질문 나올 거 생각 안 했는데, 그런데 잠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기대치다. 네, 우리는 비록 예수님만큼 잘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만큼 잘할 것으로 기대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맨발 보고 따라가도 예수님만큼 못 자라요. 그런데 우리의 자라는 그 성장의 목표는 어디냐? 예수님만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가면 그러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잘하는 거예요.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가 아니고 지금부터 출발입니다. 저는 가고 결혼식 가서 줄여서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혼은 연애를 하면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에 꼴이 게 아니고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출발점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자리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라는 데는 뭐예요? 우리가 애들 키울 때 그러죠.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숨 잘 쉬어야 됩니다. 첫째는 숨 잘 쉬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병원에 신방을 가가지고요, 이제 신방할 때 그럽니다. 숨 잘 쉬시라고. 근데 꼭 목사의 말에 불순종해가지고 숨 못 쉬고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숨을 잘 쉬어야 되는데 숨 쉬는 게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영양 섭취를 잘해야죠. 그 영양 섭취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두 날개가 우리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성장의 이야기를 13절에 가면은 그렇게 합니다. 다시 보시죠.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럽니다. 뭐 하라고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은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 먼저 앞에 믿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앙생활 하면은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믿어집니까? 저도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요,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얘기들이 무리를 걷는 얘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어지죠. 그랬는데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은 이해를 하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게 우선이에요. 먼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구원받고 나갈 다른 게 뭐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그날부로 갑자기 내가 지식이 확 열려가지고 뭘 안다든가 아니 무슨 신비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영접했는데 영접하고 나서 영접하기 전이나 영접 후나 무슨 감정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었다는 걸 일단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앞서 나오는 거예요. 믿었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그럽니다.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가게 하옵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와서 보니까요, 교회 표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좋아지고 점점 새로워지고 점점 더 알아가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걸 원하지 않고 점점 성장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관계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 알아가는 그 지경이 점점 더 넓혀지는 그런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어가 새로 세운다는 거예요. 세운다는 단어. 예. 그래서 12절에도 보면요, 12절 다시 읽어보시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가 뭐냐면요, 그러죠. 여러분 몸에 여러 가지 붙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런 지체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또 특히 보이지는 않지만 속에 간이나 심장이나 저 중요한 많이 있죠.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남한테 보여지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고치면 수술하면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대부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 게 탈이 나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혹시 교회 봉사를 하시다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은 맞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보이지 않는 곳에 일을 하면서도 그런 믿음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운다는 건데요, 그 16절에 보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마디가 뭐예요? 다른 말로 관절입니다. 이 손이 도움 받으려면은 팔과 팔꿈치와 손목의 관절을 통해서 도움 받는 거예요. 만약 이 손이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머리에 또 붙어 있으면은 이게 기능 못 합니다. 손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발이 말이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밑에서 땅을 딛고 다니면 힘들어야 돼? 난 발 안 해. 그리고 딴 데 붙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온몸이 뭐예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이걸 교회식으로 말하면은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구역장들이나 소그룹 리더들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도움을 받고 힘을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그런 신앙이 되지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텔레비에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걸 종종 보는데요, 거기 보면 말이죠, 동물의 왕국에 보통 맹수들이 이제 먹이를 사냥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떼거지로 몰려있는데 달려들었다가는 도로 자기의 피해를 입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띄우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걸 표적을 합니다. 떨어져 있는 게 없으면은 막 뛰며 공격을 해가지고 이 동물을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뒤처지는 걸 잡아먹습니다. 사단도 교회에 열심히 같이 모여서 생활하는 그런 성도는 해치지 못해요. 서로가 연결돼서 도움 받으니까. 그런데 늘 외톨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말이죠, 그런 겁니다. 모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럽니다. 연결은 뭐냐면은 연결은 관계와 질서입니다. 관계와 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결합이라는 건 일체성입니다. 붙어있긴 다 붙어 있는데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같이 움직여야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머리가 따로 놀고 만약 몸이 따로 있으면 뭐예요?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지체가 부족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다임으로 우리 신목사님 세우셨으니까 목사님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면서 세워져야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치되어야 되는데 그걸 오늘 4장 3절에 보면 그럽니다. 4장 3절 한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게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계시지만 얼굴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다 성격 달라요. 성장 환경도 달라요. 지식이나 가진 것이나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다 하나 되려고 그러면은 서로 양보하고 서로 경감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직 받으시는 분들이나 또 모든 성도들이 같이 협력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예, 제가 하나 퍼포먼스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아까 제가 갖고 오니까 신목사님 보시고 그게 뭡니까 그러던데요. 오늘 제가 쓰려고 했거든요. 예, 이게 판자에 못을 하나 박아놓고요. 이게 못이 12개입니다. 12개 못을 이 못 하나 위에 다 얹을 거거든요. 가능할까요? 네, 가능 안 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저를 두 분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 받으실 권사님 중에 한 분, 예비 권사님 한 분 나오세요. 예. 서로 미루지 마시고 제일 바깥에 있는 분이 나오세요. 예. 이따 어차피 안수받으러 올라오실 건데 미리 한번 제가 초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못이 12개인데요. 이 하나 위에 얹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분이 저기 안 보이나요? 카메라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십시오. 두 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쪽 잡으세요. 네. 자, 잘 보이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나 끼우고요. 이렇게 잡아주셔야 일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끼우고 너무 세게 잡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마음이 잘 맞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에다 잘 얹어주세요. 한번 나와보세요. 됐죠? 예. 됐습니다. 처음에는 12개를 어땠는가 궁금했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밑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밑에 예수님의 반석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 세운 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담임 목사님 위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대돌보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서로 얽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오늘 이걸 보시면서 오늘 이 행복한 교회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이게 성도로서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러분 가정을 넘어서 이 행복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저동을 살리고 대전을 새롭게 하고 우리 한국과 세상을 살리는 그런 행복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